8월 20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화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을 지으신 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가리켜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지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라는 부분은 인간들도 보이는 것이지만 심령의 부분은 실제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2절에는 이방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겠지만 예루살렘이 그들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방 나라가 침략하겠지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거운 돌을 치우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드는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크게 다칠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마치 이방 나라들은 누가 예루살렘이라는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는지 경쟁하듯이 모이겠지만 오히려 4절에 군사력의 핵심 전력인 기마병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라는 표현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인 말의 눈은 멀게 되지만 반대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본다라는 표현에서 보면은 영어상의 표현은 I will open my eyes on the house of Judah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눈이 유다 족속에 열려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지금 군사력을 상징하고 있는 말의 눈은 멀지만 유다를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눈이 열려 있는 상태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족 속에 눈이 열려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열려 있어서 유다족 속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먼 자가 되는 열강과 눈이 열려 있는 여호와의 대조가 인상적인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의 상황과 유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강함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신앙적 고백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적 고백인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5절에 보시면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확신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는요, 유다 지도자들은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라는 파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위기는 다시 하나님이 아닌 유다가 무언가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유다 지도자들의 활약으로 예루살렘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로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의 계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서 지금 주체는요, 나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나는 여호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여호와의 계획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7절에 보시면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세 그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 장막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의 집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주민이 나와요. 그리고 유다 장막의 원래 정체성은 8절에 보시면 약한 자는 예루살렘 주민을 지시하는 것을 보면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으로 보호막을 구성했지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의 대부분 지역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 중에 약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이유는 8절에 약했던 유다가 다윗과 같겠고 다윗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유다에서 시작된 회복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순서가 늦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이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로마 행정구역상으로는 유다가 맞지만 갈릴리는 그야말로 예루살렘과는 너무 멀리 있는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으로서 유다의 회복은 유다의 변방에서 시작해서 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의 남쪽의 시골에서 성장과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로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지금 본문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더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겠죠. 또 회복이 우리가 말하는 실존의 회복이 아니라 회복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심령을 부어주겠대요. 이 표현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영을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로서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약 5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는 장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라고 되어 있고 이 다른 성경은 결국 스가랴인 것이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는 부분은 같은 저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인용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본문들이 모두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태도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자나 독자를 잃은 슬픔처럼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11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은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요시야 왕이 죽인 곳이 무기또 골짜기이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시면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레미야가 그를 위한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적, 국가적 애통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애통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애통을 하는 범위가 온 땅의 각
족속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애통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실존적인 회복으로 예루살렘이 쳐들어오는 이방 나라들에게 술잔이나 무거운 돌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운 상대로 계속 정복당해왔던 나라였죠. 그렇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회복은 이들에게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스가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오늘 본문이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 그 죽음으로 통곡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회개의 통곡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회심의 통곡이다 라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통곡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의 회복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칼빈은 성화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회복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심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